오늘도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안이죠, 그죠? 스트레스 받고 염려가 많은 세상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카톡에 올렸는데 여러분 보셨죠? 그 김창옥 교수님 강의에서 제가 들은 건데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두 번째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공통된 이 답인데 뭐였을까요? 역시 우리 신실한 우리 그건 아니고 김정학 교수님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이제 믿지 않는 분들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운동이랍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운동이고 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운동이다. 운동하면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는 생각을 잡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도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요. 운동을 해야 삶의 틈이 보인다는 거예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저도 운동을 많이 해봤지만 운동하고 나면 이렇게 막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진짜 막 심장이 터지도록 운동할 때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삶이 달라 보여요, 진짜.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여러분 뭘 하려면 앞으로 선교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를 관리하고 식습관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또 그렇게 여러분을 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썩어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양식인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유괴 양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괴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만 우리의 주요 관심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거기다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이 뜻한 것들을 잘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무리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0절, 31절인데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리들이 이렇게 과거에 자신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모세처럼 당신도 메시아면은 뭔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리가 지금 예수님 왜 따라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갈릴리에서 표적도 보고 다 보고 지금 다 배불리 먹고 따라왔는데 또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지금 사실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수님은 오병이어 겨우 이제 1만 명 먹였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이 만나를 그냥 200만을 넘게 먹였다. 우리 모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속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가 어떤 거예요? 만나는 어쨌든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양식이죠. 기름과자 같은 그런 맛인데 이게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만나가 이 안식일을 위해서 이제 6일째에는 2배가 내렸어요. 그래갖고 새벽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걷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비로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광야에 사람 다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이 무리들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과거 신앙 선배들이 어쨌든 이렇게 들려준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숭상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들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간과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과거에 우리는 어땠다. 과거에 만나 많이 줬어. 그냥 거기만 매여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왔는데도 또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신다고 해도 우린 굉장히 놀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다음 주에 안 나타나시면 다음 주엔 또 그분이 지난주에 오셨었나? 그렇게 또 낙심이 돼요. 안 믿겨지기도 하고. 내가 헛것을 본 거지. 기적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막 병을 고쳐주시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믿음 갖고는 깜짝 놀라고 잠깐 변화될 뿐이지 오래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정말 아주 예수님 믿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고 성령 체험도 했지만 또 한 몇 달, 한 달 지나니까 또 낙심이 오더라고요. 진짜 그랬었나?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막 읽게 하셨어요. 하루에 막 몇 장, 몇십 장씩 읽게 하셨더니 진짜 믿음이 안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만나 정도가 아니라 참떡을 주셔서 생명의 떡을 주셔서 이렇게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주신 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를 준 게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나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참떡을 주셔가지고 생명을 전파하시는 분이야. 이 세상에 생명을 전파한다는 말은 온 세상에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자 우리가 갑자기 그럼 우리에게도 그 떡을 항상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신비로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무리들은 이제 모세처럼 예수님도 메시아면은 우리한테 그런 만나 같은 걸 좀 주세요. 그 떡을 좀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무리들의 요구대로 준다고 하시지 않고 영원한 양식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자신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 육체의 어떤 배고픔을 채울 떡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실 때가 동문서답 같은 질문을 하실 때도 있고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이 빈들에서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사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줘라. 지금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주라 그랬어요. 또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우물이 깊고 당신이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퍼서 생수를 먹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그냥 다른 식으로 얘기하세요. 진짜 동문서답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동문서답 같은 아리송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뭔가 얘기할 때 뭔가 배경도 또 이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게 없어요. 그 대신에 뭘 아시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뭘 붙들고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의 삶의 키가 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아시고서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내 육체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먹을 수 있는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먹는 게 중요한 거야.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오직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세상의 떡만 구하는 세상 것들, 뭐 부귀, 명예, 뭐 그런 성공,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만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불신자들은 당연하겠죠.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마치 그게 전부있냐. 그래서 그런 걸 다 이루고 나면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제 충분히 쌓아 놓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한테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데려가면 네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와 명예와 쾌락이라고 하는 건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먹은 후에도 배고파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돈 번 사람이 계속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인기 얻으면 더 얻으려고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소유했다는 어떤 확신이 들질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막 추구하느라고 또 죽을 때는 그걸 다 남겨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정교회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광주에서 5성급 호텔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주 잘 나갔던 분인데, 그분 호텔에 이렇게 막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하나갑씨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꿈을 꿨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꿈에 그 대통령하고 강요들이 와갖고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왜 저러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꿈을 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IMF가 터져가지고 400억이 넘는 호텔이 그냥 한 번에 부도가 나서 날아간 거예요. 이분 말에 하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훅 벌어버리니까 다 날아가랬더라. 400억이라는 재산이 내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만져보지도 못했대요. 그걸 만져보지 못하고 그냥 있구나. 그런 거죠. 5천억이든 뭐 6천억이든 주식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스톡 옵션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만져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다는 느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목숨 걸고 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요? 사상 누각이라고 공중 누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이렇게 훅 날아가 버리니까 막 화병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다 뽑히고 막 빠지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안 믿으셨는데 그 딸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엄마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오래 했다고 그래요. 이 딸이 좀 하나님하고 굉장히 좀 친분이 그런 깊은 그런 자매였는데, 그리고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미국에 가서 요양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제 딸의 권유에서 집회를 갔다가 그 집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100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렇게 듣고 이제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저하고 이제 일본 선교도 몇 년씩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그 회장님이, 호텔 회장님이 20년 동안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냥 세계 안 간 곳이 없대요. 근데 그렇게 피곤했대. 한 번도 발을 뻗고 잡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단 상황까지 자기가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그런 뭐 그 삶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막 계속 그러시면서
그냥 그러신 분이 성교 와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밥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망한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정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최저 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최저 시급. 응? 오,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저 시급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저 시급은 천국이라고. 우리 천국 간다고. 아무리 못해도 우린 천국이라고.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우린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시 맞은 장사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최저 시급이 천국이니까. 그걸 모르면 죽음도 두려워하고 막 가난한 거 두려워지는 건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겠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갈 거예요. 그게 좀 뭐 앞당겨지느냐, 좀 늦게 가느냐, 그런 거 차이뿐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저 시급은 천국이고 구원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영생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들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자기를 안 믿으니까 너희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믿는다, 내게 온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36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구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irresistible grace. 우리 와이프 너무 크게 웃네, 창피하게. 괜히 영어 했습니다. 본전도 못 찾았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어쨌든. 한마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러셨죠,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해 다녀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다가 선택한 사람은 그 교회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해요. 아주 그 장로교회의 굉장히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죠.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오라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오시라고. 나중에 망하고 오든지 뭐 맞고 오든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오는 건 축복이죠. 그렇게 해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 가나안 성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안 나가는 분들이 한 2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유튜브 보고 계시면 다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일이냐?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신비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창세전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나를 선택했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현재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수십만 년 전 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에만 창세전이라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그 창세전이 지금이나 똑같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거기서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실들이 많죠. 야곱 같은 사람들이 뭐 간사하고 남 속이고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신사 같아요. 응? 정말 더 남성스럽고 매력이 더 많죠. 정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하고 남의 부인 뺏어가고 그 남편도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도 왕을 세우시고 또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셨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였죠.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 죽여도. 사람 죽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회개도 하고 막 잘못을 뉘우쳤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방 여인 룻, 또 뭐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며느리와 범죄한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런 선택은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을 깨달고 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38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 얻게 한 자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부활 생명을 영생을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어디 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원수 마귀들에게 뺏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또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영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예요? 견인차 알죠? 차 고장나면 끌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고장나서 서 있으면. 그래서 장로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질 않습니다. 41절 42절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지금 저 사람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또 내가 그 태어난 거 다 알고 환경을 다 아는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난리야 지금. 수근수근 거리면서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난리. 여러분 수근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수근거리면 안 돼요. 마귀들이 수근거리는 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남 보는 앞에서 수근거리고 막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뒷담화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믿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선입견, 편견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선입견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군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과 44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이 무능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날 어떤 분들이 그런 말해요. 너는 도대체 왜 예수를 왜 못 믿냐고. 남들 다 믿는 예수를 왜 넌 왜 못 믿어? 그렇게 쉬운 거를 그냥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죠. 내가 지금은 안 믿지만 언젠간 반드시 예수 믿을 수 있어. 내가 믿으면 나는 한다면 해. 착각이에요. 자기 힘으로 못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왜 선택을 하시고? 그럼 다 선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왜 전도하느냐? 그 선택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죠. 전능하시면 다 하시면 되죠, 혼자. 근데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 전도의 기쁨,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한 영혼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이 크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엄마 안 믿다가, 몇십 년 안 믿다가 갑자기 믿어봐요. 난리 나는 거죠. 정말 저도 그런 간사 사역을 할 때나 전도사 할 때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안 믿던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돌아오고 그러면 와, 이건 진짜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 다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나눠주는 거예요.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이끄시면 주님께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갖고 강박했던 마음도 다 부드러워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막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찔림도 받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보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가 진짜 헛되이 살았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그러면 그렇게 막 손을 들고 싶더라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 이렇게 손이 막 올라가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맨 앞에서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싫어해가지고 막 시끄럽다고 막 싫어하고 막. 아이 참 정말 얼마나 기가 죽든지. 아이 뭐 좋아서 막 찬양하고 손 들겠다는데 막 눈물 나도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런 성령의 경험들이 없는 분들이 아니면 또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좀 들으라고. 사실은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막 손만 들고 막 그리고 삶은 개판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진짜 막 너무 감동이 오니까 저쪽 서빙고에 있는 어떤 교회에도 탈북자들이 와서 이렇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교회 오면 그렇게 운대요, 맨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응?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뭐 여러분 중에는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이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뭐 아무 그런 뭐도 없이 그냥 또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또 누가 권유해서 그렇게 교회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각본과 연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였어서 이 자리에 앉혀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택하면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있겠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의 그런 어떤 이 주권적인 선택을 피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디 도망갑니까? 요나가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그 잡아내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큰 빛이 비추죠. 엄청나게 큰 빛이 비춰가지고 거기서 혼자서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리고 바울이 변화가 되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막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구나. 얼마나 자기 자신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은혜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진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왜 자꾸 자기를 포기하려고 그래.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붙잡고 계신다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돌보겠다는데 왜 자꾸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괜찮습니다. 최저시급이 천국이야. 최저시급이.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것도 안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최저시급은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고 하십시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붙들려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또 한 주도 또 올 한 해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